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132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64번, 신구약을 전체를 보면 196번 나오는 것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질 때, 생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감사라는 단어를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드시 좋은 일일 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 역경을 거쳐가면서 감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감사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 말씀이고 신약에는 바울 서신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은 다윗이고 바울 서신에는 당연히 바울이 되겠죠.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감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존재감이 없었던 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부모님에게도 관심이 대상이 못했던 가련했던 아들.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늘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 심지어 그를 쫓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한 사람. 그런 다윗에게서 가장 많이 흘러넘친 것이 감사하라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참 행복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61년도에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처해 있었고 66년도에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67년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는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평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외쳤던 그 한마디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란 말씀이 터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죠.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성경의 인물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한 사람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감사했다라는 사건이 4번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감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복음 전파에 실패했을 때 감사했던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앞에서 했던 감사, 4번의 감사입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감사를 읽어보면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도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불리한, 상황적으로 아니었고 죽음의 슬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의 상황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
이 5천 명에게 다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노동자가 2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도 부족합니다. 5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남성들만 숫자를 센 겁니다. 여성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빌립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드레가 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안드레의 고백이었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 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를 섬기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건강해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물질로 섬기든지,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좋아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셨던 주님, 우리 손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나의 모습, 참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라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때 주님 앞에 다시금 물을 겁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무 의미도 없었던 이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6장 11절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일입니다. 축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당신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맡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 것은 네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네가 할 일은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션과 정혜영 씨가 있죠. 500만 불이나 되는 55억이 넘는 많은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면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만큼 기부하게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부천사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만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감사 하나가, 조그만한 도움 하나가 마치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서 대양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촛불에 감사하게 되면 달빛을 하나님이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초라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침에 햇살이 창틈을 뚫고 우리 눈에 빛을 비출 때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그 한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볼 때마다 경이롭고 신비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눈에 비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아서 일을 하는 것, 언젠가 길게 다해서 일을 하지 못할 날 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저녁을 맞이할 때 오늘 또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가 하루의 석양을 보지 못할 날이 불현듯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하룻밤을 평안히 자고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할 날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모든 것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반딧불 하나에 감사했을 때 태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순간 천국의 빵과 포도주, 천국의 양식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 실패가 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실패를 하신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베세다 고을에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면 전도할 마음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도 겉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마음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낙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지하는 종교가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는 것은 실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또다시 전도하러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전도 상황 속에 이 실패라는 것은 예수님도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전도라는 말 자체를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절을 당한다라는 거절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도하느냐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우리 총장님께서 참 따스하게 맞이하시고 한국 음식을 오더를 해주셔서 너무나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가널 교수님은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인 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란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십장로교회 갔을 때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설명해주고 그들이 하는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주빌리교회 갔을 때는 그 새벽에 군사님들 일어나셔서 아침을 맛있게 대접을 다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십장로교회 갔을 때 참 특별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는 200년 가까운 역사에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바른하우스라는 목사님,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들, 한 시대 가장 뛰어난 설교자요 위대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최근에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현재 웨튼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게 되셨어요. 이런 개혁신학이 흐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또 얼마나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저희가 갔을 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깃발을 꽂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 아웃리치하는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필라델피아의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지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편지였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몇 사람이 초청에 응해 와셨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50명요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는 예의로라도 한 200~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zero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초청장을 보내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그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한 사람을 위해서 Fall Family Festival을 열고 뮤지컬을 열고 성탄 축제를 하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도 목사님이 설명해 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실패를 딛고 복음을 전하는 한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하실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실패를 딛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할 것을 진실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뭐죠? 비록 우리가 현재는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언젠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를 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전도하며 나아간 것,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셨어요.
슬픔의 눈물이 온 얼굴에 흘러내릴 때도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한 가정이라 볼 수 있는 나사로가 죽었던 것, 어떤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를 잃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통스러운 아픔, 그들의 어두웠던 미래, 주님도 그들의 아픔을 잘 아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입니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에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해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두 뺨을 타고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예수님.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들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딛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불쌍, 죽음의 고통, 슬픔 앞에서도 감사하신 우리 예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상황, 모든 성도님들이 참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보람되고 참 감사한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님이 서는 순간,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병원에 누우셔서 너무나 반갑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맞이를 해요. 집사님의 첫 인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병문안 오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병이 중한가 보군요. 그래요. 사람의 눈에 보면 며칠 남지 않은 삶을 두고 누워 계셨던 집사님이십니다. 호흡을 하기도 조금 가빠하셨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목사를 맞이하는 집사님, 그분을 안고 주님 앞에 땅 위의 삶이 잠시지만 다시 만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로하러 갔던 제가 위안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한 집사님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을 위로하고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오랜 세월 치매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한금을 준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성경금을 준비해서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또 돌아가시 전까지 예배하시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슬픈 일입니다.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일이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슬픔의 눈물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슬픔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천국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감사, 네 번째 감사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세 번의 상황은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의 문제이지만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 자신의 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온몸이 찢겨가면서 십자가형을 죽어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하셨던 감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이 어떤 잔이죠? 당신의 피를 쏟아야 되는 죽음을 가져오는 잔입니다.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어떤 떡입니까? 평범한 떡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떡이에요.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신, 하나님 앞에 나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 갈등, 초조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작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우리 예수님,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뼈아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온 세상에 온 이유라고, 내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뜨게 되는 나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내가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원한 목을 갈증을 해소해 줄 생수를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다시 살릴 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잠잠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어요? 히틀러 시하에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했던 본 헤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19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던 목사님입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평안하게 교수 생활하도 되었을 뿐이 고통받고 있는 민족 독일을 향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1944년도 12월 크리스마스 때 그의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글이 있습니다. 요즘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편지글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리. 주님이 맡긴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영광의 새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 제물로 드려진 한 목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실패에 젖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그 슬픔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당신의 다가오는,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하게 당신의 찢기는 살, 쏟아지는 피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던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도 다윗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그만한 일에, 고통스러운 일에 아픔이 눈물을 가릴 때, 때로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진하경 전도사님 고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1994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잠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조그만한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2014년도에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참 주님 앞에 기도 여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애달픈 안타까운 슬픔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하게 주님 앞에 참 고결하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이번 여름에 제자들의 귀한 전도사님이 쓰신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늙어지는 것은 축복이요, 나는 늙어가는 게 좋소. 젊은 날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렇게 반갑지 않소. 내겐 극심한 고생이나 고통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또한 뛸 만큼 기쁘고 좋은 일도 없었던 것 같소. 자상한 배려와 사랑도 못 받았지만 자식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배움도 사회적 출세도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분수에 넘쳐 내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신 분복이라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냈다오. 남은 생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내 모습이 아름답기를 기대해보오. 생명의 끄트머리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실 것을 믿기에 살아있는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한다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의연한 성도로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어.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우리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 함께 우리 찬양하러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 그 크신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예수님 전혀 아닌 상황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4번의 감사가 다 힘겼던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 그때 나온 것이 감사였습니다.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나요? 다 사라져도 아직 우리가 의식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아니 우리 의식마저 희미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때, 기억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된 겁니다. 주님, 제가 살아서 호흡하는 마지막까지 감사,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언젠가 내 삶의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육신이 쓰러지고 내 의지마저 희미해지고, 그래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쳐서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 지역 사회를 감사함으로 따스하게 감사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과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르실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감사가 천국에서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 오직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감사하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눈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오병이어 앞에 실패하고 낙심되었을 때, 슬픔이 눈물을 가렸을 때,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비옵기는 우리 일생의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자의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경이롭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해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땅 위에서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만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픔 많은 눈물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